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22쪽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 안에 서라. 엔토 크리스토, 주 안에 서라는 말이 바울 서신에 있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그 엔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에서라는 그 전치사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changing everything,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험이 뭘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시험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험은 자식이야, 자식.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게 마지막 시험이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이어가도록 기도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지, 번제로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 안에 서라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세워졌는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자주장사, 그렇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친구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경쟁 또는 뭐 갈등, 그렇죠? 분열. 그래서 어느 교회는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걸 받지 않습니다.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아서 바쳤다 이거야. 에? 그런데 그거를 회의를 내, 장로님들이. 이 헌금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자, 그러면은 그 헌금을 집을 팔아서 바쳤는데 이것을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바친 거냐, 합의를 해서 바친 거냐, 아니면 엄마가 혼자 일방적으로 바친 거냐, 그걸 알아보고 일방적으로 바쳤다 그러면 받지를 않고 돌려주는 거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개척 멤버잖아.
예? 헌금 많이 하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제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그 갈등, 분열, 그것을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 예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미워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십자가의 마음이 있냐? 너는 예수의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예? 속으로 물어보겠지.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그게 주 안에 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서다라는 말이요, 제가 이제 한문을 찾아봤는데 역참이라고 그래. 역참이 뭐예요? 구파발 역. 예? 역. 그 역이라고 하는 한문에요, 설립자에다가 점치다 하는 점자가 있는데, 설립자를 여러분 옥편에서 찾아보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멈추어 서다, 똑바로 서다, 이런 뜻이에요. 멈추어 서다. 그러니까 역에서 어떻게 해요? 역에 가면은, 자, 여행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가 하던 모든 걸 멈추고 그 역에 서 있다는 것은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멈춰야 돼. 내 생각, 내가 교회의 개척 멤버인데 하고 여자 둘이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야.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고 하는 걸 멈추고 주라고 하는 그 역에서 다시 출발하는, 다시 시작하는, 그게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왜 자녀들이 잘 안 될까? 여러분, 자녀들이 안 되면은 목회자가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렇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또 저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 부르면 매일 기도해. 그렇죠? 제가 목사가 기도하는 건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자기가 그릇을 준비하는 게 자기가 기도해서 받아야지, 순종해서 받아야지. 순종의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자기가 받는 거지. 하늘문은 맨날 열어. 예? 하늘문을 맨날 열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 안에 서다라는 말이 역참. 예?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멈추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역에서 출발하는데,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지 하늘문이 열립니다. 회개해야지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 주 안에 서다라는 그 역참을 꼭 한번 제가 설명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짠가 아닌가. 그리고 역참에는 어느 편에 서는가, 어느 편으로, 지금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이거야. 반대 방향에 서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방향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고, 반대 방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방향,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향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비교하고 이웃을 반대 방향에 서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오래 가다 이런 뜻이에요. 오래 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내려놓고 주 안에서 지금 방향을 잘 잡았어도 그 방향으로 오래 가야지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자, 자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 안에 서다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구약에 3번 나오고 신약에는 8번 나오는데, 야차브라는 히브리어는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책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홍해를 건너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이야. 야,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왔냐, 그렇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홍해 앞에 있는 거야. 똑같이 뒤에 지금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야.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모세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고 건넜죠.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서다라는 말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원망과 불평하는 위치, 아직 홍해를 안 건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너는 똑바로 서서 보고 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사사기 16장 16절, 열왕기상 8장 11절 이런 데 보니까는, 제가 찾아보니까는 하박국 2장 1절 뭐 이런 데 보니까는 파수꾼이 서 있는 곳이 있어요. 파수꾼이 서 있는 데는 자면 안 돼, 그렇죠? 파수꾼이 서 있는데 거기에 제가 찾아보니까는 파수꾼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가라 할 때까지는 그 자리를 움직이면 안 돼요. 거기 서 있어야 돼. 파수꾼의 자리, 책임.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13절에는 거기도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종들이야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근데 그냥 가서 물 떠와라 이게 아니고 채우라는, 물 떠오는 거하고 항아리를 채우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물을 채우라는 거야. 아이,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채우고 있어, 힘들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서다라는 말은 뭐예요? 종의 위치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감춰놨냐? 사람들은 되게 좋은 거 내놓고 취하면 나쁜 걸 주는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감춰놨냐?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만 아는 거야. 그거는 순종했을 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자, 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적인 문제가 있을 때의 첫째는 예수의 마음, 두 번째는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성령 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통점은 돕는 자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돕는 자로, 성자 예수님도 돕는 자로, 또 다른 보혜사도 성령도 돕는 자로.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돕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돕는 자로 살아가면은 그 성령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임직이 뭐야?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러면 목회할 때에 어떻게 해요? 목회를 돕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는 이제 돕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고, 이제 내적인 문제가 해결됐어. 예?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다 보니까 내적인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제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이제 순교가 있어요. 지금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 서라는 것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외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외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기뻐하고, 이 기뻐한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찬양하라는 거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여호사밧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모압과 암몬과 세일 마온 사람들 연합군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기도하잖아요. 기도. 금식 기도하잖아. 금식 기도. 혼자만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고 외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함께 금식 기도하는.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해먹으면서 기도했겠어요? 그 좁은 데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지금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뭐 막 밥 먹고 막 그랬겠어요?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저녁 기도에 힘쓰다 했을 때는 제가 생각이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하게 돼요. 죽인다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잖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였어. 그래도 복음을 전하잖아.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이 나타난다. 권능이. 두 번째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저주를 이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순교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요, 아침에 새벽에 교회 오게 되면 이제 차량 운행할 때까지 찬송가를 4개를 들어, 설교를 2편을 들어, 그리고 아침 묵상까지. 예? 근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2개만 제가 한번 했는데, 357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57장.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 예? 자, 1절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좀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하나 더 하려다가 이제 그만하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셨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열매가 있다. 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요, 관용을 베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관용을. 그러니까 제가 그 독일군 그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먹밥. 주먹밥에 11조로 하잖아요. 주먹밥에 11조를 띄어 10명이 뛰면 주먹밥이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한테 그걸 먹여. 근데요, 아픈 사람들은요, 주먹밥 하나 먹어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그게 관용, 그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베푸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
주먹밥에 11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NGO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500원이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광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제 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라는 건 뭐예요? 염려라는 건 내가 살아있을 때 염려야. 내가 죽은 사람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긴 사람들은 믿음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트러스트라는 것이 신뢰하다, 이게 맡긴다는 뜻. 믿음은 맡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301장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바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죠? 교회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면은 결론이 그거예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이 샬롬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고 뭐 누가 그랬는데, 진짜로 죽으면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출발하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죽기 위해서 한번 따르세요. 회개하자.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서 하늘문을 열어야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회개가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고, 믿음의 무게를 가지고 심판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다 동그라미 좀 치세요. 아,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성경에 보면은 저 이자놀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교회에서도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그 나쁜 년이 내 돈을 떼어먹었어. 지금 법원에 고발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 많이 받는 거 불법입니다. 그 법원에 가서 고발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쳐놓고 성경에 나오는 것들. 자, 다른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사도신경이야. 그렇죠? 기독교의 믿음은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십계명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십계명을 놓고 동그라미를 치세요. 나라고 하는 우상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같이 내 마음대로
칼을 막 휘두르는 사람, 밥 먹을 때 수저를 들어야 되는데 칼을 들고 휘두르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회개하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회개하기 전에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회개하기 전에는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서라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서라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 서라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서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성령 회개하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